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보신다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내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어떠하냐,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몸부림도 쳐보고 악을 써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지혜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서 애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토로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이지 말라 그래요. 너 자신에 관한 것, 더구나 어려운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토로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고백해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아요. 넌 참 수준이 떨어지구나, 너 형편이 없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토로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가 수십 년을 우정을 나누고 신뢰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그 관계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토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의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2026년도 내년도에는 한국 경제가 무척 암울하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주요 경제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2,800조, 가계 부채가 2,300조, 국가 부채가 1,200조, 그래서 총 6,3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 돈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 가계 부채가 그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가구당 2억 4천만 원. 내가 실제로 빚을 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그게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그 물가 상승이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자연히 청년들의 취업률도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그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라는 그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50 넘어가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지옥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한국은행과 정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대요. 이걸 방어하고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으면서 애를 쓰지만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첫째는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나 금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는 사람은 금이나 달러를 사고,
그리고 약간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행을 믿지 말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고 또 견고해서 그 위기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어떤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혼란과 유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이 거의 100년, 주 100년 만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복음서라든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또 전달하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더군다나 로마 정부의 그 핍박,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도 그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핍박이나 환난은 없어요. 그러나 워낙 많은 양의 정보의 호수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의 정보, 자녀 양육의 방식,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진리고 비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죠. 그리고 내도 모르게 세상의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닻이 바다에 내리면 그 배가 표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의 닻을 데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경주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 쓰면서, 고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는데 아테네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그 올림픽 경기를 구경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운동 경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스포츠로 비유할 때 저들이 참 아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경기하는 자의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승리에 대해 승리.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경기하는 사람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왜 이 경기를 해야 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그 우승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목적과 목표, 이거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목표는 실질적인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의 목적이 뭐죠? 평화와 화해, 일치. 실제로 고대 그리스 국가는 도시 국가로 나눠졌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가 나눠져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그 군사력, 또 인력의 소모, 자원의 소모,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갈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목적은 평화와 일치, 그 그리스도 민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평화와 화해 일치지만은 목표는 우승에, 승리에 대해.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이 목표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리고 놓치면 우리 신앙도 의미를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러나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 왜?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해. 거기에 기쁨도 감격도 감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돼요. 예. 마치 요트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돛된 바가 못 들어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 위에서 돛을 펴서 흘러가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골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가지 않아. 바람이 부는 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갈지자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등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 정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열심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과거의 영광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벗는다라는 것은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초대 경기에는 사실은 선수들이 알몸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두터운 옷을 입고 달리고 뛰는 선수들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선비들이 상투를 두고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경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도포를 입고 사이클 경기를 한다. 그런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 그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어요. 경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가뿐하게 몸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의 우승에 가깝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항상 끊어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나의 발목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명령하시죠. 단순히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안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동화되어져.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또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선배, 후배, 우리 동료들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 그걸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후배, 동료들,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끊어내죠.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거나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소원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에는 그 친구나 선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다 끊어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외롭게
쓸쓸하고 고독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전진하는데 필요한 것과 가장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제한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도 다 씻어내야 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과거의 실수라든가 실패,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여러분도 과거에 항상 성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좀 올바로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그 과거에 연연하면서 생각에 잠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패배나 실수를 다 털어버리고 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과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이라든가 죄, 나에게 내 발목을 잡는 그 과거의 상처, 그것에 붙들려 있는 한은 자유롭지 못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이거 공간만의 이동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 공간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안일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죠. 과거로 돌이켜서 연연해하고 곱씹고 다시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회한에 젖어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상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언제든지 뒤돌아보면 안 돼. 성공도 마찬가지야. 실패도 마찬가지야. 상처도 아픔도 마찬가지야. 좋았던 날도 있죠. 아름다운 날도 있고 추억의 날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의 연연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끊어버리고 미래에 이루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역사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사람들의 말, 칭찬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이라든지 여러분을 또 들뜨게 하는 좋은 말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들이 어떻습니까? 옆에 안들을 대고 있잖아요. 옆에 달리는 말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도록 항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런 것들, 세상의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주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마라토너들이 40.19km를 달리지 않습니까? 마라톤 마의 벽이 있어요. 30km 정도가 되면 그때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지고 숨이 가쁘고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가 도달되어진다는 30km까지는 자기 의지로 달렸어요. 내가 이걸 뛰어야 돼. 내가 우승해야지. 우승하면 큰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막 열심히 달려. 그러나 30km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지가 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심장이 쥐어오고. 이봉주 선수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고 괴롭다고. 그런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가 나중에 훗날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이 그 30km를 넘어갈 때 그 마의 벽, 극심한 고통과 에너지 고갈, 그걸 느끼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감격스럽고 항상 신나고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멈춰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기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그래야 완주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환경과 삶의 자리,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그건 사실은 시시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건 시시한 거야. 그건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고, 사실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시시한 거야.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유혹,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고뇌와 갈등,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스스로 제쳐가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평과 투정, 원망, 섭섭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고뇌와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거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유혹들, 갈등, 고뇌, 내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는가, 내게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완주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배반,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핍박, 잘 먹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도록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사람은 다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야.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훌륭한 사람,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남보다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시험과 연단, 그래서 통과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한 그 자기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5절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훈련을 받는 아들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편하게 오지 않았잖아요. 콧노래 불면서 휘바람 불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로 사정을 잘 알지만은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었던 때가 있죠. 그래, 그것이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성숙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그 경주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뺨도 맞아보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기를 지구여 멈춰라 내리란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훈련은 그 당장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 좋은 결과를 열매 맺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서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세상 사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노여하고 흥분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가 달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배반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비난도 받아보고 시련도 당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구력을 길러야 인내할 수 있어요. 지구력. 지구력이 약한 사람은 온전한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에 30km 거기서 다 쉬고 포기하고 관중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뛰어. 나는 감당을 못해. 그러나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런 사람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결단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오느냐.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격과 신앙이 더 아름다운 그 열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정과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잘 돼.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복을 받아서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열매라는 것은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줘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어떤 것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상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속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힘을 내도록 항상 격려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뭐 텔레비를 보든지 뭐 경기장에 가보면 씨름이라든가 또 권투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링 밖에서 또 씨름장 밖에서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야, 가드 올려 그래. 권투 선수들이 딱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서 한 방에 일격에 맞으면 너무 쓰러지니까 딱 방어하기 위해서 오른쪽은 항상 딱 붙이지 않고 약간 떨어져. 제가 권투를 좀 배웠잖아요. 그 앞에는 딱 언제든지 방어하고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릴 수 있도록. 그러나 쫙 계속해서 힘들고 막 지치고 맞고 정신이 혼미하면 이게 가드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코치가 막 쓰면 야, 가드 올려, 머리 숙여, 파고들어, 막 더 고래고래 소리 질러. 선수보다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달리다가 힘들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토너들은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코치가 야, 페이스 조절해. 너무 빨리 달리지 마. 너 선두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좀 더 힘을 써. 숨을 크게 쉬어라. 그러게 되겠냐 막. 앞뒤를 견제하면서 달려라 너. 뒤에 있는 선수 그 너무 앞지르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달려. 막 옆에서 코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한다. 완주할 수 있도록,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날마다 찾아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께 음성을 기르고 주님 의지하면 우리를 그냥 수고하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주님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할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너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했지만은 기도하면 있잖아요. 제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정말 경험이 어떤 경험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핀셋을 딱 가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뽑아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뽑아내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면 다 핀셋을 뽑듯이 사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그 가시 다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실패해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호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막 오늘도 카카오톡에 그 알림, 유튜브의 알림, 쏟아지는 뉴스,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정신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쏟아내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이 디지털 조리에 막 휩쓸려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 자기 개발의 신앙, 좋은 이야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게. 그래 그 신앙이 건전할 수가 없어, 건강할 수가 없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늘 강조해서 드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완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다에서 요트 경기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여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승하게 되어진 거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장애물 되지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부하들을 보내놓고 같이 전쟁을 하든지 보고를 받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왕궁 뜰에서 막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 말 크게 실수하잖아요. 밧세바 한번 보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라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커다란 범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압도되어진 거죠.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을 보고 다 겁먹고 숨어버리자. 왜 겁을 먹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군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체력을 살려는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냥 어린 소년이죠. 그러나 다윗에 겁내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골리앗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큰일 났구나 압도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환자를 만나자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그 침상에 앉아가지고 그 태도나 그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85세가 돼도 전혀 걱정이 없어.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은 태어내. 그런데 분명히 수술이 잘 됐다고 의사가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5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나이가 80대 중반인데 수술해가지고 의사가 괜찮아요. 잘 될 거 수술도 아주 잘 됐어요. 경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럴까 저럴까. 한 번은 그냥 옆에다가 그 소변 줄기 기계 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권사님, 은퇴 권사님, 괜찮아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밝아. 그냥 막 가면은 반가워요. 저는 걱정이 되죠. 이분이 혹시라도 천국에 가신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속으로. 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불러가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어때요? 태어내. 건강해서 태어내. 한 번은 수술이 잘 돼도 그냥 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암울하다 괜찮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전쟁이 나고 해일이 밀려오고 150선, 1500선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연도에 많은 시민들이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달려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본문에도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사야, 엘리야, 베드로. 여러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달리고 있어. 힘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목표가 얼마가 남지 않았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고 계셔요. 예수님도 여러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멋있는 경기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흔들리지 마. 조금만 더 달리면 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힘있게 경주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이르렀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국문이 확 열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정말 그 처절한 사형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주 출발해서 멀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우리는 멀리 달려왔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멀리 달려왔어요. 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코스를 달려왔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경기에 장애되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은가, 그걸 내가 과감하게 끊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반전에 이르렀을 때 골대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힘을 내는 거야. 마의 30km 그 지점을 넘어서 막 힘을 내는 거야. 막 흥분하는 거야. 신나는 거야. 야, 저 골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구나.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지. 그냥 나머지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그 주님.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종반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에서 영광스럽게 꾸려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는 결코 시시한 경주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